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 고요를 불러옵니다. 그때 아주 부드러운 소리 하나가 내 안에 퍼집니다. 옴마니 판매훔. 이 6글자 속엔 어떤 자비가 담겨 있을까요? 불교에는 수많은 진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지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싸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바로 옴마니 판매훔. 이 6음절은 관세음 보살의 자비를 담은 진언이며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는 자비의 울림이라 불립니다.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우리 마음을 닫고 내면의 업장을 씻어내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자비를 염하면 그 마음엔 이미 부처가 깃들어 있다. 자비진언은 그 부처의 마음을 내 안에서 깨우는 기도이자 수행입니다. 우리가 이 진언을 읊을 때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부드럽게 바꾸는 선언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슬픔이 가라앉지 않을 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혹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는 이 진언을 조용히 염합니다. 옴마니 판매훔. 그러면 이상하게도 분노는 조금 가라앉고 슬픔은 말없이 위로받고 스스로를 다시 일으킬 힘이 천천히 생겨납니다. 이 진언은 그 의미를 분석해서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읊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그 말처럼 우리는 이 6글자를 염할 때 스스로에게 말하듯 그리고 세상에 기도하듯 진심으로 읊습니다. 옴은 신성한 시작, 마니는 보석, 판매는 연꽃, 훔은 깨달음의 결실, 보석 같은 마음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되고 마침내 진심으로 꽃 피우는 자비가 되어 우리 삶을 환하게 비춥니다. 이 진언은 그냥 읊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의 중심을 되찾게 합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흔들릴 때면 이 6글자를 읊어보세요. 옴마니 판매훔. 그 소리가 닿는 곳마다 자비가 스며들고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고요해질 것입니다. 진언을 읊는다는 것, 마음의 등을 켜는 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늘 빠르게 흐르고 끝없이 흔들립니다. 잠시 한숨 돌리려 해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생각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불교는 조용히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입술이 흔들릴 때 마음은 고요해질 수 있다. 바로 진언의 수행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자비진언, 옴마니 판매훔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자비를 불러오는 부처의 목소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내면의 향이며 그 향은 어디서든 부처를 불러온다. 진언을 읊는다는 건 그저 외우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의 등을 켜는 일입니다. 작은 불빛 하나가 어둠 속을 밝혀주듯 진언 한 줄이 내 안의 두려움과 분노를 조금씩 밝히고 녹입니다. 특히 옴마니 판매훔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은 매우 깊고 따뜻합니다. 옴은 모든 시작의 소리, 마니는 지혜의 보석, 판매는 자비의 연꽃, 훔은 깨달음의 자리. 이 4가지가 합쳐져 중생을 향한 가장 순수한 자비의 울림이 됩니다. 진언을 되뇌는 순간 그 소리는 내 밖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으로 스며듭니다. 내 마음이 먼저 위로받고 내 내면이 먼저 고요해지며 결국 그 평화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읊은 한 줄의 진언은 1000갈래 번뇌를 가른다. 그만큼 진언 한마디는 수많은 수행보다 때로는
더 깊은 위안을 줍니다. 진원 수행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말로써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마음의 따뜻한 등을 켜는 일, 그게 바로 진원 수행의 본질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시간을 내어 입술로 조용히 읊어보세요. 옴마니 판매훔. 그 부드러운 울림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연등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진원은 뜻을 모르는 채 읊어도 마음은 알아챕니다. 처음 자비진원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뜻도 모르는데 읊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제로 옴마니 판매훔이라는 6글자는 산스크리트어로 구성되어 있어 직역이 어렵고 그 의미조차 모호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뜻을 몰라도 마음이 느끼면 그건 이미 수행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해석이 아니라 진심으로 듣고 진심으로 읊는 것. 진언은 글자 하나하나를 이해하기보다 그 소리에 담긴 마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언은 지혜의 문장이기 이전에 마음의 파동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말의 의미보다 그 속의 온기를 먼저 느끼는 것처럼 진언도 그 진동과 울림 속에 이미 자비가 스며 있습니다. 옴마니 판매훔은 수많은 고승들이 수행 중에 직접 체험한 자비의 진동입니다. 그 진동을 반복해 읊을 때 마음은 어느새 가라앉고 생각은 조용해지고 내 안에서 무엇인가 조용히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마음을 길들이는 끈이다. 그 끈을 부드럽게 쥐고 걸으면 끝내 깨달음의 길에 이른다. 뜻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입술이 기억하고 가슴이 따라가고 결국 마음이 그 뜻을 알아차립니다. 진언은 언어를 넘어선 수행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소리내어 읊을 수 있습니다. 슬플 때, 지칠 때,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럴 때의 의미를 따지기보다 조용히 진언을 읊어보세요. 옴마니 판매훔. 그 한 줄이 설명 없는 평화를 당신 마음에 내려줄지도 모릅니다. 진언은 뜻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부처님의 음성입니다. 자비진언은 내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상처받고 또 상처를 줍니다. 좋은 말을 하려 했는데 상대는 오해하고 배려한 선택이 되레 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쉽게 불편해지고 자책과 분노가 교차하죠. 그때 자비진언은 조용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그것을 녹인다. 옴마니 판매훔. 이 6글자는 타인을 위한 기도이자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자비의 울음입니다. 그 진언을 읊을 때 내 안에서 자비의 불이 켜지고 그 불빛은 나와 세상을 동시에 따뜻하게 비춥니다. 진언을 읊는다는 건 외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울타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상대의 언행에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자비의 기운으로 자신을 부드럽게 감싸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언을 읊다 보면 신기하게도 타인의 모습도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괴로웠을 거야. 나처럼 흔들리고 있었겠지. 이해하려는 시선이 생기고 비난보다는 연민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내면서도 타인을 놓아줄 수 있게 됩니다. 자비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강한 보호막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칼을 들지 않고 모든 상처를 봉합하는 힘이다. 오늘 혹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었다면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말고 진언을 조용히 읊어보세요. 오만이 반매훔 그 한 줄이 내 마음의 울타리가 되어 상처를 바람처럼 흘려보내줄 것입니다. 진언은 나를 다시 일으키는 부처님의 손입니다. 살다 보면 문득 모든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있던 일도, 만나는 사람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모두 낯설고 힘겹게 느껴지는 순간, 그럴 때 우리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이미 지쳐 있지요. 그럴 때 진언은 무너진 마음에 부처님이 내미는 조용한 손처럼 다가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히 염하는 그 한마디가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운다. 오만이 반매훔. 이 짧은 6글자는 어쩌면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도 기대고 싶지 않을 때, 진언은 그저 거기 있습니다. 설명도 해명도 없이 그저 반복되는 음율 속에 마음이 고요해지고 눈물이 잦아듭니다. 왜일까요? 그건 아마도 진언이 나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 자신을 어루만지는 소리, 그 소리를 반복하는 순간 나는 다시 내 중심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비교와 불안은 가라앉고 지금 이 자리, 내가 살아 숨쉬는 이 순간에 조용히 머무르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자비의 소리를 들으라. 자비진언은 누구보다 내가 나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비의 소리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다면 진언을 읊어보세요. 오만이 반매훔. 그 울림이 당신을 다시 일으켜줄 보이지 않는 부처님의 손이 되어줄 것입니다. 진언을 반복한다는 것, 마음의 물결을 잠재우는 일. 불안한 마음은 파도와 같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출렁이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부서지곤 하죠. 우리는 그 파도를 이기려고 애씁니다. 억누르고 외면하고 때로는 감정을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마음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그 마음을 조용히 잠재우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억제함이 아니라 흐름을 따라 머무는 것이다. 진언을 반복한다는 건 마음의 흐름을 부드럽게 따라가며 그 파동을 잦아들게 하는 일입니다. 그저 한 문장을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읊는 것. 오만이 반매훔. 그 한 줄을 되풀이할수록 내 마음의 물결도 조용히 리듬을 되찾습니다. 반복은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가장 순수한 의식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생각보다 반복되는 행동 속에서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느끼곤 하죠. 자비진언은 그런 안정의 핵심이 됩니다. 뜻을 완벽히 몰라도 그저 내 마음을 담아 읊는 순간 소리는 소리를 닮아 내면 깊은 곳까지 울려 퍼집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의 소리를 1000번 읊는 자는 그 마음도 1000번 씻긴다. 진언의 반복은 단순히 글자를 읊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마음을 닦는 일, 그리고 존재를 정화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며 자비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생각은 가벼워지고 삶은 한층 느긋해집니다. 오늘 하루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이 출렁일 때면 그 어떤 말보다 이 한마디를 반복해 보세요. 오만이 반매훔. 그 반복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조용한 호수처럼 잠잠해질 것입니다. 진언은 부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부처님을 깨우는 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언을 염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 소리를 계속 외우면 언젠가 부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하지만 불교는 다르게 말합니다. 진언은 바깥의 부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부처를 깨우는 일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다. 옴마니 판매훔. 이 짧은 6글자는 우리를 어딘가로 이끄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내 안에서 조용히 잠든 자비심을 다시 일으키는 호흡입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멀리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엔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깃든 본성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언은 그 본성을 부드럽게 깨우는 마음의 진동입니다. 어릴 적 들었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그 의미보다 그 울림 속의 따뜻함이 마음을 감싸주는 것처럼 진언도 그 의미를 뛰어넘는 자비의 파동으로 우리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부처를 찾는 존재에서 부처가 깨어나는 존재로 조용히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단지 지금 깨어있지 않을 뿐이다. 진언을 반복할수록 그 깨어남은 점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지 않아도 이미 충분한 존재가 되며 누군가를 따라가지 않아도 자비의 길을 걷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진언 수행은 그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로 돌아오게 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 진언을 부를 때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나는 부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처님을 다시 만나고 있다. 그 깨달음 속에서 당신의 하루는 더 고요하고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자비진언은 말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언을 외우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빌고 소원을 말하고 부처님께 간절함을 전달하는 행위. 그렇기에 진언을 외우면서도 어쩌면 기대하게 됩니다. 이 진언을 많이 외우면 내 일이 잘 풀릴까? 건강해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질까? 하지만 불교는 그 기대조차 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기도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도구이다. 진언의 목적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욕심, 불안, 집착, 비교, 미움, 그 모든 번뇌를 조용히 씻어내기 위한 내면의 수련, 옴마니 판매훔은 바로 그 수행의 도구입니다. 입술로 읊고 마음으로 느끼고 반복으로 정화하며 결국 내가 아닌 자비만 남도록 만드는 일. 진언은 그래서 효험보다 내면의 변화에 더 집중합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언은 외치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것이다. 내 마음이 내 소리를 듣고 조용히 변하는 것이다. 진언을 반복하다 보면 언젠가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소원을 빌기보다 그저 고요히 읊는 것이 더 편안하고 더 충만하게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좇지 않고 오직 지금 이 마음을 따뜻하게 품는 자가 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오늘 하루 진언을 읊을 때 무엇을 바라기보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세요. 나는 이 소리로 내 마음을 닦는다. 자비로 나를 정화한다. 그 마음이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따뜻한 존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진언은 시간 속에 마음을 머무르게 합니다. 우리는 늘 어제의 후회에 머물거나 내일의 불안에 사로잡혀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채우면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있는 나조차 잊게 되지요. 그럴 때 진원은 우리를 시간의 소용돌이에서 꺼내 지금으로 데려오는 도구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이미 지나가거나 오지 않은 것,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옴마니 판매훔, 이 6글자를 반복하다 보면 그 소리의 리듬 속에 나의 호흡이 놓이고 생각이 잠잠해지고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진언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아주 특별한 연습입니다.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고 생각을 정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읊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도 미래에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수행이며 삶의 중심을 되찾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곧 진리이고 지금 이 자리가 곧 도량이다. 진언을 반복하는 가운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를 지금 여기에 머물게 하고 그 머무름 속에서 삶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진언은 단순한 언어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끌어당기고 마음을 붙잡아주는 자비의 닷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 생각이 너무 과거로 향하거나 불안이 미래로 끌고 간다면 이렇게 읊어보세요. 옴마니 판매훔, 그 한 줄이 당신을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오고 그 자리에서 마음의 평화를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비진언, 나와 세상을 연결하는 가장 부드러운 다리. 진언 수행을 시작한 많은 이들이 어느 순간 이런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이건 나 하나를 위한 수행이 아니었구나. 그렇습니다. 진언은 처음엔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읊지만 점차 그 진언은 나를 넘어 세상과 연결되는 자비의 통로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혼자 머무르지 않는다. 그 마음이 맑으면 그 울림은 반드시 세상으로 번진다. 우리는 진언을 읊는 동안 내 마음을 닫고 내 감정을 다스리며 내 존재를 안아줍니다. 그러나 그 따뜻한 파동은 결코 나 혼자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부드럽고 맑은 소리는 주변의 공기에도 닿고 가까운 이의 마음에도 스며들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인연에게도 자비의 울림이 되어 흘러갑니다. 그것이 바로 진언의 힘이고 자비진언의 위대함입니다. 옴마니 판매훔, 이 6글자는 그 자체로 내 안의 자비를 깨워 세상과 나누겠다는 서원입니다. 세상이 각박하게 느껴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게 부딪힐수록 진언을 반복하며 나는 그 안에서 조용한 다리가 됩니다. 분노와 원망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이해와 연민으로 이어지는 자비의 다리.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에서 울린 소리는 10만 중생에게 닿는다. 당신의 진언이 지금은 작고 조용한 메아리일지라도 그 진심이 담긴 소리는 분명 누군가의 아픔에 닿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감싸줄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혼자 머무르지 않는다. 그 마음이 맑으면 반드시 세상에 닿는다. 오늘 마지막 진언을 읊으며 이 말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내 마음의 자비가 세상 어디든 닿을 수 있기를. 옴마니 판매훔.